2021 세일의 새벽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중 2개의 교회는 좀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나머지 2개 교회는 악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으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첫사랑이 식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특히 서해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업과 종교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웬만한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목회자였던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아 붙잡히게 되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목회자든 일반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목회자들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두루두루 보살피시는 분이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의 배후에서 때로는 앞장서 밀으시든지 이끄시든지 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온전한 교회로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식은 이 교회를 향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쳐 왔고 얼만큼 노력해 왔는지를 인내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왔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대충 한 목회자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세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잘할 땐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못할 때는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상가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적 능력에는 함양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영성에 있어서는 내적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열정, 즉 사랑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얼만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얼만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게 있으면 웬만한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깃털과 능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오늘 사랑에 식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핑계로 불신앙,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는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기억고 회복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던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떠난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내적 갈등 때문에 서로 잘난 채, 서로가 자기 주장에 맞다, 서로가 이 교리 싸움에 그 사랑이 식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이 잘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니골라당을 배척한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갖다 지지하는, 차별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이라는 미연명하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거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동성애 지지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어떤 육적인 것에 치우쳐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주장과도 같은 이 니골라당, 이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성의 자유와 육적 타락을 찬양하는 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야 되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면 개인이나 교회는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날마다 공급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7교회들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스무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무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도시계획이 잘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스무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며 그를 위해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고요.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세워지고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고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환난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에게 사실 너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핍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에요.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스무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이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신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미 다 이 환난들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환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면 이방 지역이잖아요. 경상도에 가면 구미 지역에, 공단 지역에 가면 호남 지역의 분들이 많이 이주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스모나에 많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로마법에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였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하나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을 통해서든 이방인을 통해서든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든 저희 스모나 교회가 환난의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기간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통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도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믿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은 자극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키시는 한정된 짧은 기간,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롭게 될 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어떤 축복이 따른다고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양육도 받을 수 없고 소그룹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어떤 절박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했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교회 가운데 운영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귀와의 싸워 승리함으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충성된 자로서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깨달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아가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